중동 문학에 이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스루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집으로 밤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짙은 어둠이 깔린 밤이었는데 달도 구름에 가려서 정말 앞을 보기 힘들 정도로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집 근처에는 가로등이 켜 있어서 비추고 있었기 때문에 겨우 집을 찾아서 갔습니다. 집 앞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암흑 속에 있었습니다. 나스루딘이 조심스럽게 현관 앞으로 가서 그리고 어둠 속에 서서 호주머니를 더듬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꺼내려고 더듬다가 서두르다 보니 손가락 사이로 무엇인가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딱딱한 계단 위로 열쇠가 땡 떨어지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나스루딘은 이 열쇠를 찾아야 하는데 얼른 어두운 집 앞을 벗어나서 조금 전에 지나온 가로등 밑으로 갑니다. 그는 가로등 아래서 가로등이 비추는 원 모양의 영역을 따라서 아주 천천히 걸으면서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열쇠가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땅바닥에 무릎과 손바닥을 대고 기어다니면서 더듬으면서 열쇠를 계속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마침 이웃 남자가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나스루딘이 가로등 앞에서 뭘 계속 찾고 있으니까 그에게 물었습니다. 나스루딘, 뭐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묻자 나스루딘이 대답을 했습니다. 열쇠를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이웃 남자가 함께 찾기 시작합니다. 곧 이웃 남자도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열심히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한참 찾다가 이웃 남자가 이제 물었습니다. 저 너무 뻔한 질문인데 정확히 열쇠를 어디서 잃어버렸나요? 그러자 나스루딘이 대답합니다. 우리 집 현관이요? 그런데 왜 여기서 찾고 계세요? 이웃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나스루딘이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는 빛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어디서 찾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가로등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 삶의 자리, 우리가 익숙한 것들을 말하죠. 우리가 그 아래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지나온 길, 그런 것들 속에서만 진리를 찾는다면 우리는 결코 삶의 목적이나 진리를 가로등 아래서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니고데모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참 모순된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 대신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데 어떻게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찾을까요? 여러분, 그게 믿음의 모순입니다. 낮아져야 높아지는 것이고 죽어야 사는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 기꺼이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빛 대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 어둠 속으로, 어떻게 보면 피해야 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을 때 거기서 진정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이 귀한 말씀들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게 밝은 곳은 어디였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잘 아시죠? 니고데모는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게 그의 익숙한 자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요한복음에 나중에 이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치밀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니고데모는 여기서 믿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사내들인 공회의원으로서 예수님의 처형을 반대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가 됩니다. 마지막에 숨어있던 니고데모가 드러나죠. 이게 참, 여기도 모순이 있는데, 니고데모는 늘 숨어 있었지만 가장 핍박하는 자리, 가장 어려운 자리에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가장 믿었던 베드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을 숨깁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정말 어려울 때 딱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돕고 힘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평생 우리와 함께 할 것처럼 했다가 가장 어려울 때는 딱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죠. 니고데모에게 밝은 자리는 어디겠습니까? 그에게 가로등 아래는 예루살렘의 공의의 산헤드린이고 회당이고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들이 모이는 리더스 클럽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니고데모는 거기서 진리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알았습니다. 아마 무릎을 꿇고 손바닥으로 모든 곳을 다 훑었겠지만 거기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내 주변 사람들은 얘기하지도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밤에 찾아갑니다. 밤중에 어둠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들어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 진리를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이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가 얼마나 필요했을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건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누가 예수님에게 진리가 있다, 교회의 진리가 있다, 성경의 진리가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가로등하에 모여서 비웃을 겁니다. 야, 거기는 어둠이잖아, 여기가 빛이야. 그럼 가로등이 밝으면 얼마나 밝겠으며 멀리 비추면 얼마나 비추겠습니까? 사람들은 가로등 아래 모여서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지식 안에, 우리의 경험 안에, 우리가 살아온 발자취 속에, 역사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진리를 어둠 속에 가두셨습니다. 어둠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거기에 진리를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냥 우리에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용기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진리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찾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피터 홀린스라고 하는 분은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요즘에 떠오르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쓴 재밌는 책들이 많습니다. 이 제목, 여러분 서점에 가시면 별의별 책들 보게 되는데 재밌는 제목의 책들도 많아요. 저는 그 제목이 생각나서 이 작가를 알게 되었는데, 원제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뭐 비밀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었냐면 혼자이고 싶지만 외롭고 싶진 않아. 이게 이제 내향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딱 저예요. 네. 혼자 있고 싶은데 외롭진 않은. 근데 이분이 Awake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Awake가 각성, 깨어남이란 뜻이죠. 이분이 주장하는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고 성경 이야기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위대한 일들은 안전지대를 벗어날 때 일어난다. 익숙함을 버리고 불편함을 택할 때 정체된 삶을 깨뜨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 안전지대, 가로등을 좀 벗어나서 익숙하지 않은 불편함 속으로 들어가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베드로가 자기의 배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뭐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야, 뭐 오병이어, 아니야, 오병이 죄송합니다. 베드로의 그
배에서 많은 물고기를 건지는 사건 경험하면 다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죠? 아닙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세리 마태가 자기의 책상을 내려놓고 자기가 거두던 그 세금들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간 것은, 그런 물질을 버리고 간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거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쫓아갈 때 밝음 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약간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쫓아가는 것은 우리의 편했던 삶들, 가로등 아래서의 명확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어둠 안에 진리가 있고 어둠 속에 우리가 찾는 그 열쇠가, 키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모든 지식과 배경과 살아온 것과 들었던 것과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기잖아요.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가로등 아래에 있었던 것들이 나에게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뭐 죽음 같은 육체적인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다면, 지금 사회에서는 구별됨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가로등 아래 모일 때 우리는 어둠 속에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용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래서 그만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가 그만한 용기를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용기도 칭찬하지 않아요. 용기 있는 사람 제가 볼 땐 별로 칭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들 뭐가 되고 싶으냐면요, 용기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라 그냥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풍요로운, 조금 더 넓은 집, 좀 더 좋은 차, 강남. 이 풍요로움이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에 가로등 아래를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으로 용기 있게 들어가는 사람이 절대로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속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아는 곳을 가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 이민 가고 싶을까요? 미국이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미국에 아는 친척 있으니까. 모르면 가시겠습니까? 모르는 죄송합니다. 파라과이, 개인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파라과이 여러분 이민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모르는 나라인데,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러시아 이민 가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아는 곳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는 학교, 남들이 다 아는 학교, 다 알려진 학교, 이름만 대면 아는 학교.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도요, 잘 모르는 학교 다니면 되게 말하기 힘들어합니다. 저희가 원래 그런 질문도 잘 하지 않지만, 학교 어디 다니니? 그러면 그냥 강릉에 있는 학교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모를만 하면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거 좀 사이드로 드리는 얘기인데, 오늘 설교 말씀과 상관없지만 제가 써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여러분께 좀 이런 얘기를 꼭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름이 유명하면 가르쳐 주고요, 이름이 유명하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삼성이요, 뭐 LG요, 뭐 아모레 퍼시픽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 모르는 회사 다니면 그냥 회사 다녀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이름 가르쳐 주면 안 돼요? 뭐 비밀이에요? 그 회사는 비밀입니까? 그냥 작은 회사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종종 바깥에서 가끔 정말 1년에 한두 번씩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인 아닌데. 그래서 목사님이시죠? 그러면 겁나거든요. 제가
C 채널에서 봤어요, 뭐 유튜브에서 봤어요, 이런 분들이 아주 가끔씩 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고마워서 그러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냥 교회 다녀요, 이래요. 이게 왜 그러냐, 본능적으로 아는 교회, 큰 교회,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잘 알려진 교회는 그냥 이름을 막 얘기하시는데, 안 그러면 웬만하면 다 그냥 동네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도 제가 이름이 궁금하잖아요. 어느 교회인데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녀요. 말씀드려도 몰라요. 아니, 당연히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름을 알고 싶다고요. 근데도 끝까지 안 가르쳐 주세요. 말씀드려도 몰라요. 이게 다예요. 제가 궁금한 건 교회 이름이지 제가 알고 모르고가 아니잖아요. 회사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는 불편합니다. 모르는 건 싫습니다. 그래서 다 가로등 아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 가야 최고인 줄 알고, 여기 살아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어둠 속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로등 아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너 거기를 나와라. 너의 아비 집을 떠나라. 너의 친척 집을 떠나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명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알지 못한 곳으로 간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둠을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알 수 없는 그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어둠을 마주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질병,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재정적인 문제, 아이들의 문제.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 남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회사, 학교, 모른다는 두려움을 내려놓고 들어가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모르는 곳으로 많이 갔습니다. 대학교도 생판 모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갈 때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어디가 좋다고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 혼자 뭐 이리저리 사방으로 알아봐서 주립대학 몇 군데 집어넣고 사립대학. 근데 사립대학은 돼도 못 가겠더라고요. 너무 비싼. 이게 참 맏아들들의 문제입니다. 돈 계산을 너무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가 결국은 사립대는 들어가지 않고 주립대를 가게 되었는데, 처음에 미국은 지도를 보고 가거든요. 그 전날 밤에 지도를 열심히 공부했죠. 어떻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에 가게 되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내가 여기 가서 어떻게 하나. 근데 올라가서 고속도로에서 딱 내려서 이제 저희 학교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온통 옥수수 밭이고,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옥수수 밭에, 여러분 미국인데 똥 냄새가 왜 이렇게 나요? 소똥 냄새가 확. 그래서 제가 딱 여긴 시골이구나. 너무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뭐가 있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뉴욕에 다녔던 교회 성가대 지휘자가 거기 대학원에 온 거예요. 가자마자 그날 밤에 만나고, 또 가서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여러분, 어둠 속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아야 좋고 알아야 분명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저 어둠 속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 속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안에 우리의 가로등 아래가 아니라 그 안에 우리의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